할렐루야. 우리 전우차고 계신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RTD 영성훈련 은혜 가운데 다녀왔죠? 네, 감사합니다. 영성훈련 간증을 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막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는 간증을 쭉 정리해서 제가 프린터에 나왔어요. 꼭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여러분의 이 간증 이전부터 견고해지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하고 조문선 사모하고 조윤선 집사님은 기수가 좀 달라서 옛날에 했던 간증들을 그냥 넣었습니다. 우리가 흥미면 상황이 아니니까 차고없이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성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받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만큼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건 혹시 헷갈리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작정한 것들 있죠? 예, 그거는 후원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금 아닙니다. 거기서 헌금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건 맞지만 헌금과 그는 또 구별이 됩니다. 뭐하고 비슷하냐? 여러분이 감사헌금 드렸다고 해서 11조 안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감사헌금은 자기 그거에 따라 하는 것이 11조는 정해진 거예요. 11조 안 하면은 도적되는 겁니다. 맞죠? 차원이 달라요. 큰 틀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이라는 데 쓰이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 꼭 여러분 받으셨으면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요 우리 성경에도 있죠 여러분. 10명이 문득병이 고침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 한 명이었어요. 구원은 누구한테 갔어요? 감사. 여러분 꼭 감사한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써붙였어요. 2단계에서 우리 교회는 수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물론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 마스크를 가지고 쓰시고 대화할 때 쓰고 그렇게 하시고 손발 잘 닦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교회 예배는 변함없이 지킵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건 혹여나 말씀드린 건데 제가 오늘 우리 영진 형제가 전에도 한번 왔었죠? 조면 소장님 친구고 동창이긴 한데 이 있기 전에 미리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광고하기 전에 또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참고로 이렇게 새신자나 당분간은 또 주의할 테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러는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지금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로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 이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감림산 기도원에서 레인보우 테레스피아스 영성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서 그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프린트 해드렸죠? 네, 꼭 가져가서 이제 라면 받침대로 쓰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산에서 내려온 이후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짜냐? 가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해로운 것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받고 오신 분들이 다음 달에 이제 9월 한 달 지난 후에 여러분은 9월 21일이죠? 네. 다음 기수할 때 리유니온 모임을 가집니다. 이거 왜 받는지 아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트레스티아스가 스페인 말이거든요. 뜻이 뭔지 아시죠? 사흘. 우리 하루 이틀 사흘 3일 3일. 원래 우리가 3박 4일인데요 그게 아니라 첫째 날은 준비일, 월째 날, 그리고 화요일 날이 하루, 수요일 날이 이틀, 그 다음에 3일날이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끝나요. 그럼 목요일부터 몇 차입니까? 나흘입니다. 제4일입니다. 제4일을 어떻게 살아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4일을 위해서 3일이 트레스티아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4일을 점검하기 위해서 리유니온 모임을 해서 9월 21일 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제4일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날 이후 이게 왜냐면 우리 권사님이 책을 저한테 읽어줬는데 그 제목이 그날 이후에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인상적이어서 제 4일도 좋겠지만은 그날 이후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 받은 그날 이후라는 의미로 그날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 이러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보이셨어요. 이 몸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몸입니다. 손자국,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있어요. 도마는 그걸 만져봤죠. 여러분 만져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 육체를 가지고 며칠 동안 머무셨습니까?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시고 그 본 그대로 살아계신 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을 때만 해도 정말로 낙심 그게 없었겠죠.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별의별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며칠 만에 예수님 죽으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터졌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 죽었다가 살아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또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일 뒤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40일보다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림산 기도회 산에 은혜 받고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막 새벽시 가면서 주님이 와서 내 발 씻겨주느니 뭐느니 막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전의 모습은 사도행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후가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행동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꼭 기억하시면서 그날 이후를 더 정말 능력 있는 여러분으로 삶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날 이후는 뭐 해야 되냐?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가짜 은혜 받았는지 진짜 은혜 받았는지도 다 압니다. 우는 척 하는지 진짜 영이 우는 건지도 다 알고 육체가 우는 건지 아니면 감정으로 우는 건지 영이 우는 것까지도 다 압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 눈에 눈물이 났다고 해서 영이 울지 않는 것이 있다고 또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사탄은 다 알아요.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분.
본인 안다고요? 아예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 알아요. 그러기에 사탄이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은혜 까먹을지도 잘 알아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맞춤 공격을 합니다. 조윤선 집사님에게 이걸로 공격하고, 저한테는 이걸로 공격하고, 민수한테는 저걸로 공격합니다. 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잘 넘어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 은혜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은혜의 동산을 절대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뭐냐?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면서요, 막 서원한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쓸데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은혜 받고 와도 감사한 기도가 내려가지고, 목사님 왜요? 저 떠나겠습니다. 어딜 떠나냐? 하나님 일하러 저 선교지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있죠.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또 사탄이 맞춤 서비스 한다고 이렇게 떠나가서 만신창이 되어서 예수님 떠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님 떠난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은혜를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확실한 내 삶의 기반으로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지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 받고 나가지고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막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막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뜨거워질 때일수록 더 냉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서지 마시고 주의 정말 순종하세요. 지킨 대로 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특히 청년들. 이 막 그 열정 뜨거운 가슴이 불받는 애들은 막 그냥 막 뛰쳐나갑니다. 회사는 심지어 회사도 때려치고 나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러면서요, 정말로 잘못된 사람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받은 은혜를요, 이렇게 해서 따라서 공고리 치자. 공고리 치자.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를 공고리 치자. 여러분 마음에 단단하게 붙여야 돼요. 절대 깨지지 않게. 그러게 은혜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섣불리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애들 뭐 합니까? 조금만 뭐 할까 하시면 내가 할래 내가 이러죠. 그거 어린애예요, 어린애. 부모님들이 시끄러워 앉아.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분리. 어떻게든지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 도구로 뭘 사용한다고요? 선교. 영혼 구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뛰쳐나가서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선교 나가고 연구하러 나가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파송.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응답받아서 하는 파송. 그건 복되고 귀한 거지만 나머지 것들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고 정말로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인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말아야. 자, 나왔죠? 은혜 받고 당장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이후에 해야 되는 건 뭐냐? 두 번째, 변하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은혜 받은 것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은혜 받은 것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뭐 그렇게 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믿음 생긴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아서 믿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은혜 뭐하러 받아요? 은혜 받을 필요 없네요. 여러분 이 은혜 받았다는 착각 때문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계속 그 모양 그 꼴이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변화될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변화의 씨앗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변화할 수 있는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물어봅시다.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 키워서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씨앗 그대로 죽일 수도 있죠.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씨앗을 키워서 열매로 가꾸어서 따느냐 거두느냐 아니면 그 씨앗을 그대로 말로 죽이느냐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달렸어요. 아멘. 변화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변화되지 못하면은 이 감림상 기도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의 독이 됩니다. 오, 독이 된다고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이런 훈련 한두 번 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세알일 수 없습니다. 엄청 많은 뭐 오이코스 교육이니 뭐 그냥 관계전도니 전도 폭발을 하느니 10단계 성소 공부니 또 뭐 무슨 알파 코스니 전도 뭐 많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많아요 여러분. 이거 막 헷갈려. 다 기억도 안 나. 근데 하다 보면 나 이거 받았었는데 이렇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받음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 그거 받았어 옛날에. 나도 그 옛날에 받았어. 알아. 딱 바리새인입니다. 그럴 바에 아예 세리 되는 게 나아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그럴 바에 바리새인 될 바에 세리 되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한들 계속 껄쭉껄쭉거리면서 지금 은혜 받고 온 사람은 찬물기 이제 나도 알아 너 좀 있어 그렇게 할 거야. 지금 전화 그렇게 되지. 저 사람들 그렇게 된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 직접적인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변화되려고요. 변화되려고.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 여러분 그 말씀 변화되셔야 됩니다. 근데 변화 거부합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변화 거부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떨어지면요 여러분 불편합니다. 왜?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찔러대기 때문에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해요. 그래서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예배를 할 때 미치겠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또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심해지면 목회자가 보기 싫습니다. 왜? 자꾸 찔러대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요 저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 겉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티 안 날 수 있어요.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 보는 게 껄끄러우신 분들 변화되기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 이야기했던 분이 변화된 사람은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불편합니다. 그거 어떻게 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100% 합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해보면요 대화하는 가운데 100%라합니다. 그러나 거부해요. 거부해요. 여러분이 꼭 보시다가요 제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되기 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중요한 건 바뀌셔야 돼요. 100% 바뀌셔야 됩니다.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넘어지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은혜와 믿음 이거는요 온전하게
이 은혜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즉 변화, 아멘. 행함, 아멘.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바뀐 거 아닙니다. 아멘. 그래도 내 안에 막 믿음이 막 믿어지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요, 다 순 거짓말입니다. 은혜, 믿음은 오직 뭘로? 행함으로, 즉 변화된 삶으로만 증명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구절구절 좀 뽑았습니다. 다 읽기 길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봅시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요? 그럼 바뀌십시오. 아멘. 바뀌지 않으면 죄송한데 3박 4일 동안 헛짓한 겁니다. 말을 좀 제가 심하게 하죠. 느낌이 오라고요. 팍팍 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도 고상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가 고상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살고 죽는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아멘. 행함이 없으면요 가짜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이. 또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잘 보세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아니래요. 행함으로 의롭다 받고 믿음으로 아니래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오늘도 그저께도 설명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낭떠러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밑에서 부릅니다. 누가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불러가지고 야! 손 놔 내가 잡아줄게. 손 놔 내가 잡아줄게. 근데 잘 들어요. 제 마음에 90%는 내가 손을 놓으면은 저 사람이 잡아서 난 살겠구나. 이게 90%가 있어요. 아니 99%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저 사람과 뭐가 안 맞아서 못 잡으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그래서 못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딱 놀아볼까? 딱 보니까 도저히 믿음이 안 가. 99%는 제가 못 잡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1% 그래도 혹시 잡을지 알아? 그래서 왔어요. 누가 구원 받았을까요? 온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90%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자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나 설령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거니까 그냥 하면은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아멘. 행하면 변화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변하면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심정으로 은혜 받은 거 죄송합니다. 순 다 가짜입니다. 순 다 가짜라고요. 심증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확실히 마음으로 이래야지. 마음으로 이래야지 제가 시키면 순종해야 그게 진짜예요.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하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말씀드렸죠? 아무리 90% 믿어도 손 안 넣으면 그 사람 쪽 겁니다. 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되려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변화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변했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진짜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변한 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나 진짜 많이 변했어. 사탄의 속상이라고 그냥 치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한 거는요. 그 사람이 변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의 입에서 검증돼야 됩니다. 나 변했지. 쓸데없어. 시끄러. 닥쳐. 근데 하지 마십시오. 이정훈 교수 맨날 닥쳐라. 하지 마세요. 나는 변한지 모르겠는데 주위의 사람이 쟤 바뀌었어.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아멘. 붙잡고 돈 주고 나 바뀌었다고 얘기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변에서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 없을 때, 야, 걔 아무개 바뀌었어. 걔 변했어. 교회 가더니. 이래야 진짜라고요. 아멘. 내 마음속에, 주님 진짜 저렇게 바뀌었어요.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 다 거짓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기 때문에. 열매는 보입니다. 열매를 줄기 한 가운데다가 속에서 맺는 열매 있어요? 그런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입니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만약에 주변에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시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긴장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온 이후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은혜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님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은혜 못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룟유다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의 열심을요, 여러분요,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가 속해있던 당이 무슨 당인지 아세요? 열심당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목숨 내놔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가룟유다 한국 와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거기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랬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 생활 다 버리고요,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세상 사랑을 떠나요. 은혜 받은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투입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시험 든 사람 보면요, 패턴이 비슷합니다.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조윤선 집사 은혜 받았어. 딱 봤더니 저 사람 은혜 받았거든? 좀 바뀐 것 같아. 그러고다가 불러가지고 목사님 부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한 교회 정도 그런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은혜 받았지, 이거 이래, 저거 이래. 은혜가 공불이 안 쳐졌어요, 내 신앙에. 근데 지금 은혜 받은 것 같으니까 시키면 일시켜.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번아웃이야.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 받았다고 씨 하나만 있다고 그거 가지고 막 교회 대련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번아웃 때 나가 떨어지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지금부터 기도점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지금 같이 지낸다니까? 40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본다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끄러워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자. 이거 받아야 돼. 이전까지는 여러분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요, 어떻습니까? 막 하고 싶어 안달이 나죠, 막 그냥. 여러분 이게 당연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없다, 이것도 은혜 받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냉철해야 돼. 절대 하나님이라면 안 돼. 전도하면 안 돼. 이건 은혜 받은 자체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막 난리 큽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한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냐? 죄송합니다. 민사가 허락도 안 받는데, 민사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에 뭐합니까? 집모한테 전화, 야, 너 9월달에 가야 된다. 친구들한테 가야 된다. 너 가자. 미안해, 민사야. 전에는 누구한테 전화하는 것도, 나 전화해야 돼? 알아야 돼. 전화하기 싫어가지고 이랬는데, 갔다 왔는데, 엄마가 식시도 했는데, 와가지고 막 9월달에 방학도 아닌데 막 가야 된대, 막 그냥. 10월달에 기말고사 있는데, 중3인데 막.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연차를 보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전도에 은사가 없다고요?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겠지. 내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겠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배기 싫어가지고 나 그냥 너무 힘들어 이랬는데 나한테 막 그냥 시키도 않는데 뭐 전화하고 막 졸고 난리잖아요. 되지도 않는 환경에서.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일 못한다고요?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하고 봉사 못한다고요? 은혜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없는 거지 그 안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 받으셔야 돼요. 네. 왜?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오는 건 성령님이 오는 거고 나는 그 은혜 받고 난리 쳐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될까요?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운전자입니다. 성령님은요 드라이버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운전하셔야 갈 곳 가죠?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차야. 조윤선이라는 차, 조용선이라는 차, 강민서라는 차입니다. 차인데 이 성령이 운전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차에 탈 거냐는 거예요. 어떤 차에 탈 거냐는 거야. 은혜 받은 차는 반짝반짝 새 차도 잘 해놨고 은혜 받은 차는 엔진 성능도 빵빵하고 은혜 받은 차는 정말로 멋있는 세단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지 않은 차는 이 차 가다가는 불날 것 같아. 이 차 타다가는 곧 저 앞에도 터질 것 같아. 그럼 제가 그 차 타고 싶을까요? 못하죠.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 돼. 네. 그러나 은혜 받아서 내가 아무리 벤츠, BMW, 롤스로이스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안 타면 그 차는 고물과 다를 거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롤스로이스는 뭐예요? 롤스로이스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퀄리티 좀 높였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스포츠카 이런 거 빼고 세단 중에 제일 비싼 브랜드가 두 개 있는데 롤스로이스하고 많이 받습니다. 그 차 한 대 기본 가격 한 6억에서 7억 한대요. 대박. 그거만 뭐 하냐 운전자가 있으면 고물떡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날 좀 옮겨주십시오. 롤스로이스 타라. 근데 운전자가 없어. 평생 안 잡고 계세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한 발자국 넘어지고. 고물이야 고물 그거는. 은혜 받아도 고물 될 수 있어요. 뭐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죠? 저는 너무 귀합니다. 이 은혜에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세 가지 그날 이후에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너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고물밖에 안 돼요. 움직이지 못하는 차가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귀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로 이 감리사 크레스디아 사회간의 체험이요 정말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 이후에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겠다고 작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은혜 받은 이것 기억하면서 은혜의 해를 지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받은 은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감정으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받기로 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 주를 한절로 구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고 은혜를 불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참자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 우리 안에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변화가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말로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역사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는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